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희들은 바로 앞에 4장에서 마무리 짓는 부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중심, 그 핵심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한 예수님이 군중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밝히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귀신을 통해서 그러한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는 세속적 세계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시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시몬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고 또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 참 그 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기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 아니 우리가 밤새 이 물고기의 전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가득가득 채웠는데 그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 것이, 이 능력이 오늘 고기를 잡는 기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요한도 다 놀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것이 앞에 있는 것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거 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부자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이제 그 목적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병이 치유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저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저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라고 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모든 죄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느낀 점 볼까요? 말씀으로만도 많은 고기를 잡게 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회개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가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어제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치유받고 나서 누가는 그 치유받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줬었어요. 신속하게 단번에 온전히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곧 예수님과 그 무리 제자들을 수종드는 장면, 봉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표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이것을 처분할까?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나? 이것을 팔아서 무엇을 또 더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거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죠. 오늘 저희들에게 들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 그거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큰 테두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쫓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희 삶을 보니까요, 참 그 부분을 놓쳤을 때가 많이 있고요. 지금도 자꾸 앞에 있는 문제가 급하고 앞에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이 다급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이 자꾸 흐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초점 안에서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도 순종했다가 응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이 왔을 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따뜻함으로 치유해 주시듯이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의지하고 순종하기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금 완전하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지금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셨고, 무리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연호하고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오히려 홀로 계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에게도 세상 것,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결단하고 바꾸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바꾸어 가야 될까요? 아니, 어떠한 부분이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서서 자꾸 하나님 나라와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가리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생각이 흐려지거나 또 그 집중력이 흔들려서 자꾸 세속적인 욕심, 내 안에 이기적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혹시 하나님의 비전이 완전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실하게 그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그 모든 것들을 흐리게 하거나 집중력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해서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그 크신 그림 아래서 지금의 저희들 삶을 점검하며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